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8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88편은 아주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한 고통을 줄 때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는 꼭 응답받기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것 계속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표제를 봅니다. 88편 그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에스라인의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학자들은 성경에 헤만이 여러 명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다윗 때 아삽과 에단과 함께 찬양과 제금 연주를 위해서 임명받았던 자로 역대상 6장 33절과 15장 17절 19절에 나타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솔로몬 당시에 지혜로 알려진 자라 하면서 열왕기상 4장 31절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헤만은 레위 족속으로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으며 사무엘의 손자로 추측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 헤만이라는 사람, 그 마스길 하면은 마스길은 지혜의 시, 교훈적인 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기도하라, 기도를 놓지 말아라 하는 이 저자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한롯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병 혹은 고통 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할랏 르한롯은 고통을 노래하는 곡조 이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편 88편은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자,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자기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야로 동그라미 칩니다.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오늘 시인은 주 앞에서, 거기도 줄칩니다.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기도는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낮이나 밤이나 그는 부르짖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보지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거기 매일의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시인은 매일 주를 부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매일, 그것도 주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시제가 등장합니다. 자, 13절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오직 주께만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또 동그라미입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오늘 시인은 자기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를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여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매일 기도하십니까?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시인의 이 믿음,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확신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는 외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많이 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응답도 주시고 기쁨 충만함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 앞에, 항상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소서,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지금 주 앞에 부르짖으오니 내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내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 구원할 줄 믿고 이 어려운 상황을 건져줄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개인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그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음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적으로도 재난이 가득하고 그는 생명이 육적으로도 수월에 가까웠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그럼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됐으니까 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군인인데 힘이 다 빠진 용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5절,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던져진 바 되었다는 것. 죽어서 던져진 바 된 그러한
아주 쓸모없는, 힘없는 존재라는 거죠.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라.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 같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제 주님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다 하면서 지금 시인은 영혼이나 생명이나 자기는 이제 죽은 사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죽음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자기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을 봅시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저자가 빠져있는 곳, 어둡고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하나님이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지금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자기를 심히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그를 짓누르고 있고 주의 파도가 그를 압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나이다. 주의 진노가 무섭게 나를 짓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덮쳤나이다. 그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물결이 그를 뒤덮은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주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 이 저자가 아는 자를 주께서 떠나게 하셨다. 그를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 가장 친한 친구들로 이렇게 말해요. 가장 친한 친구들을 오늘 이 저자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영적으로도 괴로운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하나님이 멀리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7절 다시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 가장 친한 친구가 그로부터 멀리 떠나고, 여러분, 또한 이 저자를 그 친구들이 가증한 것 같이 되게 하셨다. 가증한 거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세 번역이나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역겨워서 이런 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저자를 친구들이 보기에도 역겨워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저자를 진노하시고 그래서 심히 짓눌러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고, 가장 친한 친구, 공동번역은 친지들, 이들까지 이 저자를 역겨워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거기 동그라미시고 쇠하였나이다. 이제는 눈까지도 쇠해졌다는 말. 여기 곤란으로 말미암아 표준세번역 고통, 우리말 성경에는 근심 걱정,
그래, 공동번역도 고통.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것도 가장 친한 사람에게 버림받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눈까지 나빠지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됐고 가장 친한 친구들도 나를 역겨워 나를 버리고 떠났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은 나는 매일 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황,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은 송장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오늘 시인은 기도의 끈을 놓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시인의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주야로 매일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도 버린 것 같고 가장 친한 사람도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러면서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인간이 잘못해서 상황이 주어지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 찾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늘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주만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 시인처럼 매일 주를 부릅시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시인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이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는 한번 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죽으면 주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유령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거기 찬송 동그라미 칩시다. 찬송.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주를 찬송하려면 살아있어야 되죠. 그 다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선포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송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는 기이한 일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죽은 사람이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됩니다.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내가 알려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시인은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살아야 되는 목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주의 기이한 일을 봅니다. 제가 살아야 주를 찬송합니다. 제가 살아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공의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우리가 또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증거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고 믿는 자에게 세워주는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사랑하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를 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의 목적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자, 오늘 문장의 패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여, 내가 매일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여, 동그라미 칩니다.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계속 부르짖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자기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 앞에 여기 막아설 것입니다. 자기 기도가 저기 막아설 거라니까 딱 응답합니다. 새벽부터 당신께 호소하건만, 이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르를 것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그는 밤새 기도해 왔고 새벽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 이제 우리들도 꼭 기도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매일 아침에. 그래서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다음 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여호와여,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다시 그는 자기의 상황을 다시 또 토로합니다. 자,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영혼을 버리고 주님의 얼굴을 숨긴다.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니까, 기도하는데도 아직 반응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인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거기 좀 줄칩시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어떤 병이,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으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진노하실 때 당황했다는 거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거기 종일 동그라미입니다. 물같이 종일 애우며,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일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은 무서움이 이랬어요. 무서움이 이렇습니다. 또 공동 번역도 무서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주의 진노와 주의 두려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지금 죽을 지경인 고난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그것이 막 물같이 종일 자기에게 애움으로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공포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이 사람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주는 동그라미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웃, 공동번역은 이웃들과 벗들을. 그러면 이제 이 시인에게서 사랑하는 자와 그 사랑하는 자 이웃들, 그리고 친구를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부분이 자기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는 이런 표현인데, 실제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자는 어둠 그것뿐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공동번역도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자는 사랑하는 자, 친구들은 다 떠나고 그에게는 어둠,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고통, 죽음의 고통,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인은 다시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으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야로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9절 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또 기도합니다. 눈이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 앞에 버림받은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13절 또 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계속 부르짖는 이것을 통해서 아침에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정리를 이제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상황, 현재의 상황, 오늘 아는 자들,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그는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과거를 봅니다. 과거는 15절에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현재나 과거나 그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곤란을 당한 그 어려움은 육체적으로 또 영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은 3절, 4절, 9절 죽게 되었다. 영적인 고통 5절부터 7절, 10절부터 14절 말합니다. 주의 손에서 끊어지는 자, 주께서 깊은 웅덩이와 어둠과 음침한 곳에 두신 자, 주께서 심히 누르고 괴롭히는 자. 그는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아는 자, 사랑하는 자, 친구들이 멀리 떠납니다. 이제 오직 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결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주야로 매일 밤부터 아침까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했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기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찬양과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오늘 시인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 앞에 버림받은,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구원에 하나님 앞에 그는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매일 부르짖습니다. 손을 들고. 그리고 그는 부르짖을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자 있습니까? 주여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인의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지난번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 중에 고통적인 상황보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함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